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4면쯤에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김은진 그룹장님, 그리고 또 우리 대표로 기도해 주신 우리 김경수 팀장님 모두 감사하고요. 또 오늘 우리 정말로 몇 년 만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댄스 선교부의 특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도 많이 가입해 주세요. 우리 댄스 선교부 다 여러분 보시고 또 우리 몸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부서에 같이 동참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대학교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는 할 수 있지만 저는 못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런 정말 신나는 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이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음.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은혜의 자리 일송제의 대학부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온 것, 우리가 선택해서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부원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그리고 6절 말씀,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익숙한 성경 구절이고요, 또 너무 많이 읽었던 말씀 앞에 너무라는 단어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읽었던 그러한 성경 본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처음 듣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역시 이 성경 구절에서 비롯된 찬양인데 이 찬양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아는 또 익숙한 또 많이 들었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오늘 새로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띄워주셨네요. 네, 오늘 새마음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미국 교회는 수차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와 또 그 사회가 급격하게 부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한국 교회가 또한 급속도로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운동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새마음 운동이라고 말씀을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새마음 운동, 제목 그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아왔을 때에 나아올 때의 그 마음과 달리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마음을 위한 운동, 새마음 운동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이 자리에 허락하여 주신 우리 또 하나님과 또 교회와 앞에 계신 김준하 목사님께 먼저 감사하고요. 그러나 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족하게 흘러가지 않기를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랍니다. 참 방금도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교회와 목사님께도 감사하고요.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대학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 역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라는 너무나도 귀한 공동체와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또 많은 은혜의 자리들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무엇보다 지난 5월 우리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샤인 지저스 그 은혜 앞에서 샤인 나눔 마켓, 노방전도 팀 신방, 집회 등 여러 가지 정말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 모든 것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만으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닫혔다가 우리 지난 5월에 샤인 지저스라는 그 큰 은혜의 집회를 기점으로 이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이번 주 중에 우리 교역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바코드 찍었던 거, 인원 제한이 있었던 거, 그거 얼마 전이에요? 두세 달? 우리 3월부터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기 시작한 게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샤인 지저스 같이 그런 큰 은혜의 집회를 했던 것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고요. 그렇기에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감사를 하게 됐고, 또 그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샤인 지저스를 또 기대함으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기대하며 감사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샤인 지저스가 끝나고 우리 많은 대학부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번 샤인 지저스 정말 은혜가 넘쳤다, 이런 간증들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었다 나누어 주었고요. 노방전도 통해서 정말 귀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말씀 통해서 정말 잊지 못할 큰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샤인 지저스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성전 예배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지체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이게 이 돌아옴이라는 것이 나에게 해당되는 거였구나, 내가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었구나,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구나, 이러한 감동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정말 다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 경건을 통해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영성을 지켜나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야기하는 지체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내용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또 여러분들 그룹 보고서, 우리 그룹장님들 그룹 보고서에도 많이 적긴 했고요. 아마 그룹장들이 아니더라도, 또 이교구가 아니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했던 그런 고백들 다 했을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의 고백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샤인이 끝난 후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다 갔죠. 그렇게 2주, 3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다짐대로, 은혜대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샤인 지저스 통해서 받은 말씀대로, 내가 거기서 다짐한 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냐는 질문을 여러분들 앞에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나가고 있는 지체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라고 한다면 충분히 많이들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샤인 끝난 지 2, 3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중에 어떤 지체들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벌써 까마득하게 잊고 이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내가 나는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야, 나는 은혜 받기 이전의 모습 그대로 지켜나갈 거야, 이런 각오를 한 게 아닌데, 나는 오히려 각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말씀에 받은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지, 개인 경건을 통해 하나님 닮아가야지 고백하면서도 정작 나의 모습은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도 분명 이 자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이 마주한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샤인 지저스나 이런 여러 큰 집회에서 은혜 받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러면 대체 무엇일까요? 이 중에서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렇지만 또 이 중에서 넘어져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수련회나 큰 은혜의 절기 이후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은 이후에 큰 각오와 다짐으로 은혜 받은 이후에 삶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현실. 이번 샤인 지저스 큰 은혜를 받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나의 마음을,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다 다짐했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보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지치고 지치는 회사 생활, 중간고사 이후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계속해서 몰아치는 마감이 임박한 그런 과제들, 코로나는 끝이 보이는데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나의 취업 준비의 그 모든 시간들, 내가 샤인 지저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신방 다니고 노방전도 다니는 동안 그동안 착실하게 스펙을 쌓아갔던 나의 친구들, 프로젝트 끝내놓은 회사 동료들, 날짜가 훌쩍 임박해버린 시험 기간들, 그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우리는 다시 겨우 돌이켰던 마음을 원래대로 돌이켜버리게 됩니다. 그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우리는 뒤처질 것과 같은 불안함과 패배의식 속에 다시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열심히 그러한 세상의 것들 붙들면서 살아가게 되죠.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고 현실을 마주했더니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은혜 받은 내용은 까마득하게 있고 더 열심을 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볼 때에 믿음으로 겨우 붙잡았던 그 예수님의 손 결국 놓아버리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몸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결국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놓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은혜는 받았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공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가서 마주하게 되는 나의 현실들. 여기 팀장이라고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임원단이라고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고기수라고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전도사라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정장 입고 예쁜 넥타이도 하고 이렇게 예쁘죠? 여러분들이 스승의 날 때 사신 거예요. 깨알 자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장 입고 이렇게 앞에 서 있는 제가 거룩해서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언제나 제가 마주한, 저 이재민이라는 사람이 마주한 현실 앞에서 항상 무너지고 깨집니다. 이제 저는 30대 중반인데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목사가 될 수는 있을까? 목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 준비하면 그러면 내가 준비한다고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앞서 걸어가시는 저 담임 목사님이나 우리 또 선배 목사님들 그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앞으로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이 자리를 그냥 지켜나갈 수나 있을까? 목회자로서의 삶을 그냥 살아낼 수나 있을까? 항상 깨지고 낙심하고 또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앞날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자연스럽게 불안하게 됩니다. 참 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나간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다시 모이시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현실 앞에 무너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할렐루야, 기존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그 새로운 마음, 오늘 새 마음 운동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막막하고 불안하고 답이 없는 그 현실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앞날의 두려움과 미래의 불투명함과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의식도 믿음이라는 새 마음을 가질 때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몇 분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취직, 나 혼자 못하는 것. 다른 사람들 다 쌓는 스펙, 나 혼자 뒤처졌다라는 것. 인스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너무나도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불행하고, 나만 학벌 밀리고, 나만 사랑해주는 이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른 친구들은 벌써 취직해서 주식도 해서 대박 나고 돈도 벌었다는데, 누구는 결혼도 벌써 했다는데, 누구는 청약도 됐다는데 나만 없어. 나를 짓누르는 현실,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현실. 근데 여러분 앞에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 현실, 그것이 정말 현실일까요? 아니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현실일까요?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 스펙은 부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스펙은 누구보다 앞서서 세워가고 있으시잖아요. 이 땅에 쌓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하늘 상급 쌓아가고 있잖아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 잘 만나서 과외하고 명문대 가고 취직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잖아요. 내가 주식에 대한 지식은 없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없더라도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실제 하지도 않는 온라인상의 그 인스타 좋아요를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아는 천군 천사의 그 환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방금 뒤에 말한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진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이 땅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이 아니라 사탄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이 땅을 향하게 만듭니다. 작년에도 뉴스송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유물론적인 입장이 큰 인정을 받는 시대예요. 유물론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통계 자료, 내 통장의 잔고,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 나를 끌어줄 사람, 내가 당장 연락했을 때 연락이 되는 나를 끌어줄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것이 이 세계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길을 걷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고, 알지 못해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비록 하나님 안에서 품은 우리의 바람들, 즉 소망이 비록 지금 현재는 내 손 안에 잡히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볼 때 우리의 소망이 실제하는 실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며 인내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새 마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끝나고 여러분들 각자의 집에 돌아가서 다른 모든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 한 단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꼭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 이 두 명의 인물들을 비교해보며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 두 명의 이름은 바로 니체와 키에르케고르입니다. 엄청 막막한 이름이죠. 니체, 키에르케고르. 듣기만 해도 짜증나고 막 숨이 막히는 그런 이름들이죠. 프리드리히 니체, 스웨렌 키에르케고르. 근데 여러분 다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크게 어려운 진짜요. 크게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이론은 같은 곳에서 시작해요. 어디서 시작합니까? 우리 사람은 부족하다, 우리 사람은 유한하다라는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점이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사실 그 출발점은 맞는 말이죠.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마주하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봐요. 우리의 삶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넘어지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세상 가운데서 패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족하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이 어려움 앞에, 이 부족함 앞에 니체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 너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얼른 너를 채찍질해. 시간을 아끼고 미친 듯이 노력해서 너를 스스로를 뛰어넘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존재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니체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정하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당장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중요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니체라는 사람의 화살은 누구를 향하냐?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게 됩니다. 저 그리스도인들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정말 부족한 곳에 모여서 쓸데없는 짓 한다고, 시간 낭비한다고, 정말 비생산적인 거 한다고. 야, 그 시간에 너네 기독교인들 자기 개발해. 서로 사랑하는 거. 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말로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쓸데없는 바보 같은 짓이야. 그 시간에 너를 챙겨야 너도 부족해. 네 꼬라지를 봐. 지금 네가 남을 챙기면 넌 어떻게? 너의 삶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계속 그 모양으로 사는 거야. 니체는 기독교인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 이 동정심이야말로 세상 가장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심지어 노예도덕이라는 표현을까지 씁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다 같이 그냥 노예같이 산다는 것이죠.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 지금 네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그럴 여유가 없어. 너도 부족해. 그러니까 언제나 너를 쳐서 너를 뛰어넘어야 돼. 너의 부족한 한계를 뛰어넘어. 그러면서 위버맨시를 이야기하죠. 영어로 오버맨. 계속해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 나를 뛰어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라고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듣기만 해도 딱딱한 이름인데 무슨 예배 시간에 철학자 이야기를 하냐고 그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 니체의 이야기가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마치 철학 수업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생소한 이야기입니까? 뭐 위버맨시나 노예도덕이나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 처음 듣는 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니체가 말한 이야기와 주장은 사실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22년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0여 년 전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쳤던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매우 당연시되는, 마치 이 세상의 법칙인 양 질서인 양 사회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연봉, 학벌, 좋은 회사,
아니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가지지 못한 나만 가진 그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인기,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회가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그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학교 가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돈 많이 벌지 못하면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강남에, 아니 요즘은 뭐 서울 전체가 다 그렇죠.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으면 마치 그 인생은 실패한 것인 양. 뭐 물론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고 좋은 회사 다니면 편하게 살긴 하겠죠. 바라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단지 뭐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회는 사람의 급을 나누어 버립니다. 사람을 분류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 세상 이야기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 버립니다. 그리고 기준을 제시하죠. 그 기준에 어긋나면 틀린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지금 너를 돌아볼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시간에 토플 점수 따라고, 자격증 따야 한다고, 야 30대쯤 되면 외제차는 몰아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려면 20대 시간에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살아가야 된다. 내가 편안하고 내가 풍요롭게 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 집 밟고 올라가든 말든 상관없다. 어떻게 해서든 너를 위해 살아라.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거 정말 쓸데없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그 사람만 챙겨. 오히려 가서 로비를 하고 내가 베풀어야 되는 사람 쓸데없이 뭐 하려고 그래.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데 쳐내버리고. 이 말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열심히 살지 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대충 살아,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세요. 데살로니가후서에서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그 내용은 인생의 기준이 성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걸 경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부귀영화가 되는 그것을 지금 경계하자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패역한 왕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그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잘 살아갈 것과 같은 그러한 지략으로 좋은 외교 관계를 맺어가고요, 혼인 관계로 이방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고 왕권 강화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부유하게 만들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을 잘 따랐죠. 만약에 아합 왕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아합 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대놓고 패역한 왕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던 그 모습은 정말로 말 그대로 다윗의 아들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지혜를 주셨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 지혜로 세상에 따라갔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솔로몬이 자부하던 이 지혜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너의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 너의 때에는 내가 나라를 반으로 가르지 않겠다. 그러나 너의 아들 때에는 너의 나라를 반으로 쪼개겠다. 하나님께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아합 왕의 말로를 알고요, 솔로몬의 이러한 결말을 압니다. 그런 걸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혹시 지금도 세상의 기준에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세상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에, 다시 말해 지금도 내가 쌓아가야 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에, 내가 예배드린다고 놓쳐야 될, 포기해야 될 것들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인해 마음이 어렵지는 않은지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하고 더 나아가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마음들이, 세상을 향해 있는 이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버리게 됩니다.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 시대의 소리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니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쇠렌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도 뭐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는 그런 숨막히는 이름입니다. 그래도 프리드리 니체 보다는 조금 둥글둥글하죠? 네, 키에르케고르는 그 이야기의 출발이 니체와 같습니다. 인간의 유한함, 사람은 부족하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니체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사실 철학자라기보다는 신학자예요.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를 철학자로 분류하고 철학 수업에서도 다루는 이유는 키에르케고르가 처음으로 이 철학이라는 영역에 불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 불안함, 사람은 왜 불안한가? 키에르케고르는 그 이유를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심지어 많은 또 심리학이나 또 철학에서 분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10년 정도 전에, 15년 정도 전인가요? 가장 핫했던 그러한 베스트셀러 이름이 알랭드 부통의 불안인 것처럼, 그러한 책이 정말 핫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을 품고 날마다 이 불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개념을 키에르케고르가 철학의 영역에 처음으로 끌어들인 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런 심리학이라든지 또 철학에서 알고 있는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풀어가는 불안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안 어렵죠? 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성 너무나도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잘 될 가능성도 있고 못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미래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저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정해진 게 없어요. 내가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내년에 행복할 가능성도 있고요, 내년에 처참하게 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도 있고요, 나의 가정이 어려운 가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당장 저도 제가 한 2시간, 3시간 뒤에 뭘 하고 있을지 전혀 모르겠어요. 뭐 새가족 교육이랑 리더 양육하고는 있겠죠. 그러나 그 또한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2-3시간 뒤에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을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늘이 두 쪽 나도 난 이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능성의 영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왜 잠 못 이룹니까? 왜 걱정이 앞섭니까? 내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내 인생의 앞날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당장 1년 뒤에 내가 뭐 하고 있을지, 5년 뒤에 취직은 해 있을지, 10년 뒤에 결혼은 해 있을지,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40대가 되면 그래도 반듯한 집은 있을지, 아니면 집 없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쫓겨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만이 우리의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들립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인간이 왜 불안하냐? 이 가능성 앞에서 사람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는 이 두 가능성 중에서 사람은 항상 잘 안 될 가능성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될 가능성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이 어디를 향하냐? 잘 안 될 것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고, 그러나 미래의 영역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그렇게 잘 안 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이게 가능성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잘 안 된 것만 같은, 그렇게 정해져 버린 것만 같은, 그것이 마치 현실인 양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내 인생은 틀린 것인 양, 아직 미래가 닥치지도 않았는데 내 인생은 실패했다, 그렇게 결말을 내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에 인간은 항상 불안해한다. 인간이라는 속성은, 죄인된 속성은 그렇게 현실이 아닌 열린 미래 가운데서 잘 안 될 가능성으로 스스로를 몰아가면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며 절망하며 오늘도 잠을 못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잘 될 거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될 거야, 나는 또 떨어질 거야 생각하진 않습니까? 입시 앞에서 이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이런 학교 나왔으니 내 인생은 끝났어, 나는 잘 될 가능성이 없어, 나는 부모님이 차 사주고 집 사주지 못하시니까 내 평생의 가난은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여태까지 실패해 왔으니 또 실패할 거야, 잘 될 가능성은 없어,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는 공동체는 없을 거야,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달란트도 없으니 내 인생은 틀려먹었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방금 이야기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는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오로지 불안과 낙심과 걱정과 결국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불안해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안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아까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잘 안 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잘 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우린 잘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학교 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회사 갈 수 있고요, 몸이 조금 안 좋은 지체들 다 나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동력자들 계속 만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 없는 경제활동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동력자들,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또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빛과 소금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희망을 가지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그게 안 돼요. 그게 말처럼 되면 세상에 불안한 사람 아무도 없어야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잘 안 될 가능성을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잘 될 가능성 생각하며 걱정 근심 없이 기뻐할 수 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은 그게 안 됩니다. 인간은 부족해서 우리의 미래를 잘 되게 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마음만이라도, 흔히 이야기하는 정신승리라도 할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키에르케고르는 이야기합니다. 불안을 넘어설 수 있는,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 잘 될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며 그 길은 무조건적으로 잘 되는 길이다. 가장 선한 길이다. 가장 최선의 방법, 최고의 가능성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돈이 조금 더 많다고 조금 더 잘 해내고, 똑똑하다고 조금 더 잘 감당하고, 인기가 많다고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이 천지를 지으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천지를 창조를 하신 게 아니라 말씀만으로 이 땅을 지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들의 아버지래요.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견디지 못하시는 아버지래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신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아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불안하십니까? 그런데 대체 무엇이 불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대체 뭐가 걱정이고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어려움, 취직인 것 같아요. 취업의 벽이 그렇게 높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또 회사나 또 조직들이 있나요? 그 사람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크십니까? 저기서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입시와 학교에 예민하던데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학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스카이를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히 학교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못 본 것 같아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뭐 호랑이 학교 나온다고 아침에 일어날 때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침마다 눈 뜰 때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학교 나온다고 하루하루의 삶이 막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것 같은 그러한 기쁨 누리고 있는 그런 독수리 학교 나온 사람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물론 그런 학교를 나오면 세상을 지혜롭게는 살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정말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거기에 따라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그 문제 혹시 하나님조차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정은, 우리 형제는 하나님조차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요,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될 가능성으로 언제나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습니까? 이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만 있으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기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함과 유한함에 그 앞에서 그것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키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가능성을 바라볼까요? 아까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 열린 미래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잘 될 가능성도 있고 잘 안 될 가능성도 있는데 항상 이 안 될 것만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넘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우리는 고백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리라는 것을. 자,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앞날 열린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닫힌 가능성입니까? 정해지지 않은 미래인가요? 정해진 미래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앞에서 우리의 앞날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아니라
무조건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선한 길을 이끄시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 나의 앞날은 결정되어 버렸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내 앞날은 정해져 버렸어요. 가장 선한 길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고 낙심해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목표는 무언가요? 결국에는 뭐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편하게 사는 것이겠죠.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죠. 물론 여러분 다 잘 먹고 잘 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선한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천국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조금 긴데 함께 읽어볼까요? 네,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비록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간 롤모델이 있습니다. 우리의 롤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기도 했지만 참 사람이기도 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바쁘게 사셨고요. 우리와 똑같이 피곤해 하셨고요. 똑같이 감정이 있으셨고요.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사탄의 유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에 따라 시에 따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요. 그런가요?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만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증거를 함께 나누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믿으면 너네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을 거기에 맞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대가 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 단지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삶,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삶, 믿음의 삶.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의 앞길이 눈에 보이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삶, 그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새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새 마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단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서 믿음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우리의 인생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새 마음 운동이에요. 새 마음 운동. 새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 운동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고 오늘 말씀 맺도록 할게요. 아마 이 자리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 받았잖아요. 그 전주도 샤인 지저스 통해서 은혜 받았잖아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한 번의 귀한 말씀이 내게 큰 은혜를 주기는 하지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샤인 지저스나 여러 가지 은혜의 절기들이 지나면 나의 시선은 다시 현실 같아 보이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마음에는 다시 세상의 기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영혼 평안해 찬양하지만 다시 크고 높은 세상의 벽 앞에서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하시면서 이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하시는 분이실까요? 미국 교회사를 보면 수차례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등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미국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2차 대각성 운동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뒤바꾼 그 운동과 우리의 모습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운동. 어떤 운동이냐? 몸을 막 써서 뛰어다니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로 진실되게 바라보려는 노력들. 유럽에서 들어온 이성주의나 이신론에 맞서서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말씀을 믿으려는 투쟁. 믿음을 위한 말씀 운동. 설교 말씀 듣고 그저 그렇게 똑같이 삶의 자리에 가서 그저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바꾸어 보고자 노력했던 것들, 그 노력들, 이 작은 노력들이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단체가 설립되고요, 조직이 되고요, 결국에는 미국 교회가 뒤바뀌게 되고 세계 교회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말씀을 향한 그 믿음의 구체적인 액션들이 결국에 이 미국 교회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그 시작이 된 평양 장대영 교회의 부흥 집회, 그저 말씀 듣고 끝! 그게 아니었어요. 시작은 구체적인 회개의 액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길선주 장로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자기의 죄를 다 회개했죠. 그리고 그 회개를 들은 사람들이 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너도 나도 일어나서 직접적인 회개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라는 구체적인 액션으로부터 시작된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인 지저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인 경건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성을 들었다면 진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해보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해보세요. 직접적으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올해 우리 교회의 선구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에 대해서 이것저것 듣고 이해하라가 아니라 기도해라입니다. 말씀 읽기, 여러분 이거 이덕피덕 진행하느라 참 고생 많았어요. 수고 많았어요. 잘했어요. 그러나 한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개인 경건의 모습으로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러한 액션을 취해 보세요.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바쁘죠. 힘들죠. 여러분들의 삶의 사이클이 박혀 있을 거예요. 성경 피기 힘들 거예요. 기도 시간 따로 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은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마음 운동이 여러분들에게 편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길을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또 기도야, 또 말씀이야, 또 개인 경건, 그렇게 막막해하는 지체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틀을 깨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루, 나의 24시간 가운데 정말로 내가 말씀을 읽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내가 진짜 사실 기도를 생각하면 좀 막막하지만 정말로 나의 삶에서 기도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성경 읽으면 여러분 갑자기 사지가 뒤틀리고 막 숨이 막히나요? 기도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나는 정말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저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하는 지체가 있나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명성교회 대학부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잖아요. 그 힘든 걸음 함께 천천히 걸어보자고. 새마음 운동, 그 새마음을 먹는 그게 이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 하루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에 기도할 것인지, 말씀은 언제 읽을 것인지, 또 어떻게 읽으면 규칙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액션을 한번 다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 2차 대각성 운동의 가장 앞선 목회자였던 찰스 피니는 열망의 좌석이라는 그러한 직접적인 방법으로 부흥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 열망의 좌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다짐,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해라. 지금 여기서 정해라. 나중에 내가 성경 언제 읽어야겠다. 나중에 내가 이때 기도하면 되겠다. 그때 다짐하지 말고 지금 말씀 듣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음부터 해야지. 아니요. 지금 결단하세요.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깊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무리를 걸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리를 걸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의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 보고요, 아내 보고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귀찮죠? 번거롭죠? 그러나 이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가장 선한 길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평안과 기쁨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매달려 보세요.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거 하나님 제발 좀 치워달라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 믿음으로 뛰어넘게 해달라고. 치열하게 한번 믿음으로 싸워보세요. 여러분 모두 명성교회 성도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저 얌전히 기도하고 예쁘게 예수님 믿고 거룩하게 말씀 믿고 그런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명성교회 지금까지 어떻게 걸어왔냐면요, 주의 옷자락 간절하게 붙드는, 정말로 예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매달리는 그러한 간절한 신앙으로 이어온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갈 때 요리조리 이렇게 슉슉 예쁘게 피해 갔을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했습니다. 그 무리를 뚫고 어떻게 해서든 뚫고 예수님 옷자락 그 옷자락 붙들어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수많은 인파들을 뚫고 결국에 예수님까지 나아가잖아요. 예수님한테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구체적인 액션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도 40년 동안 광야를 거니다가 이제 가나안 앞에 이르러 그냥 좋다 하면서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전에 없었던 치열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오히려 여리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숨 걸고 그 땅을 쟁취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기업과 그 땅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랄 때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바랄 때 내게 주어진 취업과 회사 생활과 대입과 졸업과 가정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주할 때 치열하게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싸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가장 선한 길, 충분히 우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할 때, 그 믿음의 눈을 가질 때, 믿음이라는 새마음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사는 지혜,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아직도 갈 길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길을 바라보며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위하여 내가 힘써 싸워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내가 구체적으로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주의 이름 세 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나이가 마주한 어려움들, 나의 가정의 어려움들, 나의 삶의 어려움들, 나의 취업의 어려움들, 나의 부양의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 세상의 진리를 바라보며 그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게 내 모든 것이 가장 선하게 이끌어줄 줄 믿사옵나니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의를 지켜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영성교회 부담들을 알려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을 지켜나가는 새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가치관도 나의 마음에도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이 잡혔고,
그러한 가치관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오늘도 새 마음을 품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내 앞에 놓여진 잘 안 될 길과 부정적인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지켜나가기 위해 오늘도 치열하게 싸워나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옵나니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말씀으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1독입니다. 1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독입니다. 2독입니다. 이번에는 10독 계획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좀 컸는데 제가 읽은 성경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먹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게 이제 사명도 더해지고 사모함도 이제 더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 읽기가 어려운 건 줄만 알았는데 그래도 읽어보니까 막 좀 술술 읽게 돼서 성경을 좀 더 쉽게 좀 친밀감 있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구절이 저에게 주어주신 직분과 그리고 저의 삶에 있어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과 맞아서 이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정해진 분량만, 그냥 하루하루 정해진 분량만 잘 따라가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이 읽어야 되다 보니까 이동할 때도 많이 읽어야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그 실로암 서적에 가보면은 성경을 분철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이동할 때, 지하철 탈 때 이렇게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얼마나 또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마음을 많이 보여주셔서 제가 지금은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기다려주시는 마음 앞에 그냥 천천히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성경을 꾸준히 계속 열심히 읽을 수 있도록 아침도 일찍 일어나고 새벽을 깨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읽으리라. 주님, 저 2독 꼭 하게 해주세요. 말씀이 절대적인 저희 삶의 기준이 될 때까지, 그리고 툭 치면 말씀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말씀 많이 읽고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2독을 무조건 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마음다짐을 잡겠습니다. 그 기다려주시는 마음을 이제는 잘 알았으니까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또 기다려주시는 마음 앞에 또 열심히 찾아가려고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을 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를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무조건 읽기 시작하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고 아름답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어려운 시대에도 힘을 내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느냐? 성경 읽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은 그 성경을 읽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새벽에 읽든지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읽든지 아니면 차에 타서 잠깐 읽든지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덥 피덥을 통해서 큰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열심히 읽어오셨죠? 그래서 이덥 피덥 전반기 이덥 피덥을 이렇게 마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재민 전사를 통해서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 읽기를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는 새마음 운동을 계속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 먼저 한번 할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소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차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확실한 결말을 향하여, 그 확실한 하늘나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평생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꼴을 먹게 하여 주시며, 일평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운동들이, 새마음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이더피더를 통하여서 많은 말씀의 꼴을 먹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의 은혜 받아
전쟁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잘 먹게 하여 주시고 잘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열방을 먹이는, 이 세계를 먹이는, 우리 이웃들을 먹이는 우리 명성교회 대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더 피드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말씀을 읽었고요. 또 우리가 말씀 읽으며 받은 은혜를 또 피드업,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금도 했는데요. 무려 청년대학부 합쳐서 1,000만 원 넘는 금액이 모였고, 또 샤인지스 나눔 마켓을 통해서 또 1,000만 원 넘는 금액이 모여서 총 2,000만 원 넘는 금액을 우리 전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읽고 먹여주셔서 어려운 이웃들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꼴을 먹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대로 결단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많은 은혜 받으셨죠? 우리 이재민 전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김경수 형제님, 또 성경 봉독해 주신 김은진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특선으로 오랜만에 3년 만에 특선한 우리 댄스 선교부, 큰 도전과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뜨겁게 우리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시고 특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마음 운동을 합시다. 새마음 운동을 합시다. 다시 한번 믿음 따라 삽시다. 우리 믿음 따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과 따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대로 믿음 따라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